오늘 설교의 제목은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내 마음을 다 열어 보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들여 주느냐, 이것도 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나는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저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움이 됩니다. 또 같은 말을 해도 조금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표정과 말이 전혀 다르게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말도 참 쉽게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쉬운 말도 아주 어렵게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말을 하는 그 타임을 맞추지 못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흥분하면 더 침착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말을 전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얼굴 표정에 그냥 감정이 다 드러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철저하게 숨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뒤늦게 일이 커지고 난 다음에는 수습이 안 되고 그래서 상황이 더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한테는 그런 권면의 선물,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일에는 이렇게 저렇게 중재를 잘 하는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오히려 더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잘 중재를 하는데 정작 자기 일은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고집을 부릴 때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보통 사람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몸의 지체가 모여서 된 곳입니다. 우리가 한 믿음, 한 성령, 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모두가 다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와 소통도 매우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과 어떻게 소통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는 걸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한테만 적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장을 볼 순서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또 양육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 앞에서는 바울은 마치 유모가 아이들을 돌보듯 부드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명령도 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들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2장에 잘 나와 있죠. 오늘 3장에서는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형제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형제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형제들이 굳건하게 잘 서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특히 서로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목사만 갖고 있는 그런 관심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각각의 형제 자매한테 가져야 될 그런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그때는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서로가 관심을 가집니다. 친밀하게 교제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줘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또 이단이 들어오면 같이 경계를 해주고 지켜줍니다. 이게 아주 긍정적인 면이에요. 저는 이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교회가 성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 구역에 몇 명이 참석했냐 인원 파악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이걸 통해서 헌금을 걷어들이는 수단으로 또 활용을 합니다. 구역별로 헌금이 적에 거치면 그 구역장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은혜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의 일이 되면 그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단이 들어오더라도 구역장이 그걸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시작할 때는 찬송과 기도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상 이야기 또 남편 자랑 또는 수다를 하다가 기복적인 기도로 모임을 끝맺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걸 도대체 왜 하나?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도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 이걸 잘 보면은 우리가 서로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염려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견디는지 정말 알고 싶어 했고 염려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러므로가 뭐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형제들을 유모처럼 또 아버지처럼 또 형제로서 사랑함으로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2절에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3절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디모데를 보내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그곳에 가는 것을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한테 디모데라도 보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디모데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한테 대단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보낸다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 보면 무척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그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디모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런 조력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여야만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역자여야 됩니다. 같은 섬기는 자, 사역자, 이 미니스터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집사를 가리켜서 사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잘 가르치고 또 섬겨주는 일, 이게 집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성도 또 기존 성도가 잘 융합하려면
사역자들, 특히 이 집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동료 일꾼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일하는 정말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세우고 그 위로하는 일을,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런 조력자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아테네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형제라고 불러요. 디모데는 바울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고 바울의 이런 동역자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당시 바울 나이가 52세에서 54세, 그리고 디모데는 23살에서 25살 정도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둘 나이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전도하는 면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보다 더 높은 위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보다 은혜와 은사 면에서 좀 미숙했죠. 한마디로 바울은 사도였고 디모데는 전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자, 동료 일꾼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건 디모데가 그 교회의 존경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를 높여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 환난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난 받고 있을 때 자신이 고난 당할 것을 미리 말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오늘날 우리한테도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고 싶기를 바라는데도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좀 받았는가 싶은데 얼마 있다 보면 내가 정말 은혜 받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팎으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어디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있다고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는 하루하루가 정말 바늘방석입니다. 모든 것이 짜증스럽기만 하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교회 가면 누가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가, 누가 나를 다독여 주는가,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그리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믿는 가정이라면 좀 덜하겠지만 가족과 다른 믿음을 가진 경우 또는 반대하는 그런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형제들은 얼마나 힘이 드신가요? 저는 그걸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할 때 그런 믿음 생활의 어려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은 고난 갖고 있는 형제가 자매가 저기도 있구나 하는 것에 위로를 얻고 확신을 갖고 또 고백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받을 때 더욱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으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크셔서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알리려고 했어요. 그런 동기가 바로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보내게 된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아직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결과가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했어요. 어떤 위험이냐? 첫째는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또 전도자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혹시나 넘어지지는 않을까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그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시험하는 자가 시험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보세요. 3장 5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형제들의 믿음을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조력제가 없는 상태예요.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오직 그 데살로니가 형제들에 대한 고민밖에 없었던 거예요. 형제들의 믿음이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염려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가지 못하지만 우리 대신 디모데 자네가 가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좀 위로해 주게.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도록 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부탁이었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우리 가운데 이 디모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걸 알게 된 내가 먼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다른 분과 연합해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하면 좋습니다. 물론 그저 항상 주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역시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를 볼 때 누가 가장 힘이 되겠습니까? 힘들어하는 당사자입니까? 아니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형제입니까?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들 그게 주님 마음만 하겠습니까? 흉내는 내겠죠. 하지만 결코 주님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그저 말뿐인 사랑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시험하는 자 사탄이 그들을 시험할까 봐 염려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는 않을까 염려를 한다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염려가 나타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보시죠. 자, 여기 2장 2절하고 또 빌립보서 2장 16절 이어서 볼 겁니다. 자,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계시의에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름질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과 함께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보시죠. 자, 몇 절 남기셔서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질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날, 즉 주의 날에,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한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한테는 이날은 정말로 두렵고도 무서운 날이 될 것이죠. 자, 그럼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 교리가 사실이라면 지금 바울은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어차피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죽어도 그들한테는 저 셋째 하늘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말은 신약에 5번 나와요. 이 마귀는 간교하고 지칠 줄 모르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라는 말은 신약에 2번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속일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를 흠잡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마귀는 종종 고난으로, 질병으로, 때론 죽음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이걸 가지고 야 저거 봐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갖게 만드는 것, 마귀 역할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침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 닥치자 실족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들 제 카톡을 다 돌리고 문자를 하면서 안부 인사를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다. 예. 근데 답장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뭐 잘 계시겠죠. 예.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참 제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예. 우리는 섰다고 생각이 되면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지금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이 시험하는 자가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린다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복음의 전도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마귀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사탄이 사역자로 하여금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고 수고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뭘 하냐? 사역자들이 수고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또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섰다고 생각되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 말은 아테네에 홀로 남겨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역자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동료 일꾼의 도움 없이 홀로 지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왜 보냈습니까? 2절과 5절에 나오죠. 이 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6절 보십시오. 자, 3년 6절에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기 원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좋은 소식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바울이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그들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이런 간절한 소망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뭐라고 보고했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믿음의 견고해서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대구에 파송받았을 때 매주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굳건합니다. 지금 복음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몇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나중에 점점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파송한 자의 입장은 얼마나 또 기쁠까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커져가는 것,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도 역시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에 대한 그들의 사랑 또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역자와 성도 사이에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서로 굳게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디모데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7절부터 9절 보세요. 자, 3년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해 기뻐할 때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바울의 첫째 반응은 바울은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그들이 굳게 서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바울이 이젠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한시름 놓았구나. 잘 됐다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서려면 성령의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지금까지 겪었던 바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온갖 고난이 충분히 보상을 받고도 남은 거예요. 이게 정말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자식을 뒷바라지 하면서 자식이 이제 잘 됐습니다. 저 합격했어요. 저 승진했어요. 이런 말 듣고 부모가 한숨 놓았듯이 이제 살았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선교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던 그 회심자들이 변함이 없이 잘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은 그동안의 고난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을 쉽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생긴 마음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한숨을 놓이게 된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이제 되었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도한 거예요. 만약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그 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자가 나왔다면 이건 바울한테 엄청 치명적인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저한테 큰 용기를 줍니다. 저한테 큰 위로를 주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3장 10절 보세요. 10절에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너희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틈날 때마다 기도를 하지만 밤낮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넘치도록 진지하게 간구를 했어요. 우리가 주보에다가 이 중보 기도 대상자를 넣고 기도를 합니다. 몇 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있는 이 불안전한 세상에 살 때는 누구나 항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도 믿음에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시험을 견딘 그 믿음만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형제에 대한 바울의 이런 관심은 그의 염려, 또 도움, 기쁨, 기도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히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지체가 있는데 우리는 그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연약한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우리한테 마음의 영적인 부담을 주지는 않으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구원 받아도 됐지. 이렇게 좁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분들 나와서 더 열심히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 받은 상태에서 그냥 어린 아이로 머물다가 주님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성장해서 장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혹시 안 나오는 형제 자매에 있으면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나온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교제하면서 예배를 또 서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잘 적응하도록 우리가 미리 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악수하면서 반갑게 안아주면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또 나눈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형제들한테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한테 꼭 필요했던 사람,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 희생을 감수한 것처럼 우리는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대구 지역에서 또는 또 경산에서 또 먼 곳에서 오는 분도 계십니다. 일찍 와서 이 추운 날씨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죠. 그분들이 왜 와서 교제하겠습니까? 이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 형제를 볼 때, 저 자매를 볼 때 내가 회복이 됩니까? 한동안 안 나오던 지체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약한 형제가 성장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관심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곧 무작 또 광고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아카데미를 왜 강조를 하냐? 주일날 설교 듣고 문 밖에 나가면 잊어먹잖아요. 월요일만 되면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수업 때 공부한 거 다음날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예. 그 교육심리학에 보면은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일주일이 지나면 90%를 까먹습니다. 이게 정상인이에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공부하면은 첫째 날 공부한 것은 일주일 지나면 90%를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가 곡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월요일날 공부한 거 화요일날 복습하고 수요일날 또 복습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 메모했다가 다시 또 복습하고 끊임없는 복습과 반복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우등생은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우등생인 거죠. 우리가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들을 때는 첫 번째 못 들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또 노트를 보면서 흘려 들었던 것을 내가 공부하고 밑줄을 긋고 또 암기하는 가운데 정말 그런 뜻인가 하면서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되새김질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성장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다다음 주에 우리가 생애 암송대회를 하잖아요. 예, 말씀 매일 보고 계십니까? 예, 아침에 보고 출근하시면 다 까먹죠? 예, 다음날 아침에 어제 했던 거 또 보잖아요. 했던 거네? 또 까먹고 그러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요를 말씀 묵상 계속하면서, 묵상이라는 말은요, 작은 소리는 계속 이거 소리를 내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나지막한 소리로 소리내 있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종교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이 그런 명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걸 묵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형제들의 어떠한 신실함을 듣거나 볼 때 우리는 정말 감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 맞아. 저 형제, 저 자매 나랑 같은 믿음이야. 이걸 확인할 때 우리가 더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의 믿음에 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네. 내가 저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형제를 생각하고 저 자매 생각하면 저 자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떠올리게 되고 그게 완전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성도 간의 사랑이고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실함 또 믿음의 확고함을 볼 때 우리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바울도 자신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보고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걸 볼 때 이제 우리 살았구나 하고 고백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서 기뻐하고 감사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 3서 보시죠. 자,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고 증언하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예. 자, 이게 지금 기록된 시기가 주후 90년 경이에요. 예, 요한 나이가 아주 지긋한 그런 황혼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요한한테는 모든 성도가 다 아들, 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걷는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가 비춰주는 대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산길에 난 그 오솔길을 따라 길을 걷듯이 그 길을 벗어나면 낭떠러가 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성경은 이걸 갖다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 사람이 지금 신실하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 또 주를 섬긴다는 것을 내가 들어봤다면 정말로 기뻐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자녀에게 걸맞게 진리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걸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더라도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면서 눈으로 감사를 전하는 그 사람들은 설교자한테 하늘 왕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주고 충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 걱정뿐만 아니라 뭔가를 할 만큼 내 마음에 그런 동기도 필요합니다. 형제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란 오늘 주제가 우리한테 형제들에 대한 우리 관심을 갖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나, 이걸 한번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나눠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형제들이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실해짐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기도 마치겠습니다.